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올바르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는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나 근총 영원해. 저녁엔 슬픔의 눈물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주가 나를 붙드시며 요동치 않으나 주 얼굴을 가리시면 나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세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면은 어찌 진리 선포하며 찬송해 하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 베푸소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며 기쁨의 띠 띄우시고 찬송케 하시니 주여 내가 영영토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 속에 이 시간 저희들의 모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위로요 소망 되시는 주 여호와 삼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시기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과 내면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계명이거늘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를 소망하오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들 또 삶의 분주함 국가적 사태 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에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준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빈다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인해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제자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며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심령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자세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말씀 말미에 작금의 사태에 대한 말씀 안에서의 권면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도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어진 줄 아는 첫 번째 목격자들 여인들과 또 그것을 전해드린 제자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그 한바탕 소동 속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이죠. 새벽에 아직 동트기 전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의 그 돌문 있죠? 그게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가면 또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셔서 죽으셨지만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반쪽짜리, 아니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을 것이며 저 천국 하늘나라 소망도 없을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으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는데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사,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행동, 말들, 그리고 어느 때에 예를 들면 동트기 전에 이런 시간과 장소와 언행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주기 위하여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 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여인들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역사를 집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으로 채워야지 정상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중요하신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1차적인 목격자들을 누구로 세우셨냐?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그 목격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힘 있는 자들을, 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1차적이지만
주된 증인들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발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인들도 처음에 보고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보고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감히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고집이 세고 눈이 멀어 있던 지체 높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빌라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본들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고 동시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눈이 가리워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신적 권위의 선포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끌고 와서 인용하여서 내가 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변증하셨죠. 그러나 그 변증도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씀의 힘으로 그 가슴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헛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가장 위로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역사를 정말로 인간적으로 집필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떨까요? 빌라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빌라도가 그 무덤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것. 저는 두 번째,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더 상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의 내용은 작금의 현실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큰 실망과 상실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대화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명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었으니 알지 못하는 행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너는 모르느냐?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 일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서 그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 찰나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 같이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만한 상황이 나왔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유하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을 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력과 시야를 주신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잠시 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시 동안 가리워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떡을 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짐과 동시에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으신 뜻에 따라 눈을 가리워 주셨고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의 예였습니다. 이 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잠시 동안 눈을 가리워 두실 수 있으시지만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적절한 때에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 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작용,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배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심령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기쁨은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기쁨이 그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리워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의 씨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두 눈이 심령의 눈이 떠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 동산지기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하나의 잘못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 깨닫지 못했죠. 우리의 지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리스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함을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폼과 세상에서 여겨지는 어떠한 기준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미혹을 받게 되면은 그 진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책에서 분명히 어떤 단어를 봤는데 다시 보려니까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기억 속에는 분명히 이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없어요. 마치 책에 인쇄 활자를 누가 바꿔온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전에 그 글씨를 잘못 보았던 것이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분명히 이곳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기억이, 나의 이 시각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시각의 인식은, 후각의 인식은, 이 청각의 인식은, 오감의 인식은 참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제한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천골한 바이러스 속에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하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걸어가는 거요.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가잖아요. 다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는 거요. 보이는 듯하지만 이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셨고 시야를 허락해 주셨고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이 얼굴 속에 이 안구 이 공간 속에 눈을 채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청력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존재를 생명의 신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저를 이 땅에 있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를 빚어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거시적 세계, 미시적 세계, 극미시적 세계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듣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컵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컵의 작은 입자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컵을 그냥 내가 형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빛 속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볼 수 있습니까? 햇빛 속에 돌아다니는 어떠한 물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물질, 블라인드만 가려 있어도 저 블라인드 뒤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볼 수 없는 제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계시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 의학, 인문학, 철학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 의존적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스펙트럼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예술 모든 분야가 다 성경적 세계관의 스펙트럼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왜곡된 시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개수조차 셀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지만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두 눈으로, 두 귀로, 오감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할 수조차,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15절, 16절에서도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동산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산지기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누가 치웠는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소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은 바로 세마포가 남아져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남아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마포를 고스란히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마포까지 예수님께서 들고서 가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살은 다 찢겨 있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에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까지 다 찢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신을 누가 왜 훔쳐갈까요? 만약에 어떤 혹자들의 이야기처럼 제자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라고 유출한다 하더라도 세마포를 하나하나 다 벗기고 나서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그 유품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를 첫 번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우고 계심과 동시에 그들의 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도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조금도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털끝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를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비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인데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제자들 두 사람,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더 빨리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이르러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본 거죠. 근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안을 들여다봤지만 들어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보세요.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자 무덤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달리기가 느렸는지 늦게 도착했지만 요한은 안을 이렇게 쫙 봤지만 베드로는 즉시 무덤에 들어가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7절에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조금 떨어져서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만한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를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9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다. 자, 이 글은 요한이 썼죠. 근데 요한이 자기 자신과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나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믿음이 남아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환경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자기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속량의 개념이 서로 달랐던 것이고 또한 매우 낙심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론 요컨대 그들에게 믿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었다. 밑둥이 잘려서 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뿌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주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은밀한 방식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남겨두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어, 끝났어, 다 죽었어 이제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은밀하게 여전히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여인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신앙심이 너무나 적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미신적 요소와 결합되어서 엉뚱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감히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뭘 보고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듯한 어떠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판단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이제 성경의 본문은 제자들의 앞으로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어 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에게 가서 전했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를 추정해 보건대 제자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만 그 무덤으로 100m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안 왔냐, 뭐 때문에 안 왔냐, 이런 추정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달려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신들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달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달려간 것 아닙니까?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놀라서 달려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활용해 주셔서 그들을 달려가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달려가게 하신 것이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망스럽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택한 자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채훈이가 어렸을 때 너무 밥을 안 먹었어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밥을 안 먹었는데 그 많은 엄마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막 대결합니다. 누가 더 안 먹는지. 그래서 야 우리 채훈이는 이렇게까지 안 먹어. 그럼 다 놀랍니다. 1등이야. 밥 안 먹는 걸로 따지면 1등인데 그래서 병원도 가게 되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의사 선생님.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뛰어놀죠? 네. 잘 뭐 살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한 영양소를 이미 다 공급받고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먹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 필요한 영양소를 얘가 다 섭취하고 알아서 잘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게 의사 선생님의 답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자들은 마치 자신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그 어미가 자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뿌리를 남겨놓으신 그 택자들에게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고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시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형체로 이루어진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태양계를 한 번에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구조차도 우리 눈에 펼쳐진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대한민국 땅은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더하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자들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없어진 것 같은 믿음의 씨앗을 그 속에 여전히 준비해 주셔서 그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 보세요.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자, 중요한 것은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베드로도 보고서 무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도 들어가 보고 이제 무언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의 단어가 뭐냐면 믿더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믿더라라고 하지만 9절에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지만 믿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1차원적인 생각. 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구나. 야, 참 신앙의 길로 들었었구나. 부활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1차원적인 생각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내용. 그 내용이 뭐죠?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내용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1차원적인 생각이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음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점진적 믿음의 진보다. 따라해보세요. 점진적 믿음의 진보. 점진적 믿음의 진보.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제가 오늘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믿음은 부채도사처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유품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경운기에 시동을 걸 때 어떻게 합니까? 돌리잖아요. 근데 후두둑 소리 나잖아요. 후두둑 시동이 걸린 게 아니죠? 걸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안 걸린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예일까요? 적절한 단어는 점진적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의 선상에 올려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이 원어에도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방금 보았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자주 들었지만 그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죠. 그런데 이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극을 받았습니다. 시각을 통하여 자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종의 어떤 신성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구덩이에 빠뜨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빠뜨렸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아하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 모종의 생각을 믿음의 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었던 것 같은 믿음의 씨앗이 부활의 증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동이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요한복음의 저자였다면 나는 처음부터 깨달았지롱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 쟤는 좀 둔해가지고 보고도 못 깨달았는데 나는 사실 짐작했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들의 허물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그럼 왜 깨닫지 못했느냐?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을 해도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입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자신들을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시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아야 될 만큼의 완전한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읽는 거조차 힘들죠.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는 게 힘듭니다. 한국말로 돼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할 유익을 얻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잠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세 부류를 보았고요. 보는 사람들, 봄으로 8절에 보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나 참으로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믿음의 선상 위에 올려놔 주시고 완전히 죽어 있는 질식해버린 기절해버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믿음의 선상 위에 올려놔 주시고 믿음의 발동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다라고 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어른들도 여전히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국가적인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 및 전면 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선택의 옵션이 없이 예배를 중지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부터 그 계획 가운데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태를 허락해 주셨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고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두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담대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두려워하진 맙시다. 아멘. 주 안에서 불안감에 휩싸이지는 맙시다. 혹자는, 권사님은 강도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야 교회를 목회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전염병에 걸리면 강도사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걸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혹자는 야,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안 걸립니다. 전염병 안 걸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믿는, 주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전염병 걸립니다. 전염병 걸리면요, 안 걸리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걸리면요, 걸려도 문제 없습니다. 자연적인 면역력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걸려야 되지만 걸려도 자연적인 면역력으로 우리 회복될 것이라고 믿자고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연적인 면역력으로 치유가 안 되면요, 병원 가야죠. 저기 격리되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격리받아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퇴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죽을 걸 믿으십니까? 퇴원할 걸 믿으십니까? 퇴원할 걸 믿으셔야죠. 격리받아서 치료받게 되더라도 퇴원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퇴원 못하고 죽으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다 사망자가 나오니까요. 사망하면요, 최고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방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방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 대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너무나 떨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그 섭리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톡에 올려드렸지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좀 반대합니다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역시도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권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직장을 가는 것보다는 이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온 나라가 마트도 문 닫고 커피숍, 식당, 직장 모두 다 문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그런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컨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합시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입시다. 아멘. 오늘 들어올 때 체온 재셨나요? 누가 체온 이렇게 재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자가격리, 뭐 기침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가격리도 하셨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 또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자가격리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비하여서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진보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성찬식은 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헌금도 들어오시면서 예배당에 입장하시면서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인도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회중을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 같고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찬양할 때 헌금위원이 헌금을 대표로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영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해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희를 나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물질과 관계와 육신과 생명,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가, 회사, 군대 모든 일터에서 주님 대장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와 진로와 노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국가적인 사태로 고생하고 있는 또 공무원들과 많은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대구 시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